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자녀의 사진은 너무나 많은데 부모님의 사진은 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치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생 10명 중에 9명은 평소 이 마음에는 있지만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말이 있답니다. 설문을 해봤더니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 말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위가 사랑해요. 무려 42.5% 사랑해요라는 말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사실 저 힘들어요. 16.3%로 2위. 고마워요. 11.2%로 3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마음에는 있지만 이런 말을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너무나 쉽게 내뱉은 말이 있는데 쉽게 내뱉은 말이 무엇이냐? 첫 번째 1위는 무엇이냐? 제가 알아서 할게요. 32.2%.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건성으로 내뱉는 네. 몰라요. 이런 게 3위, 4위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는 말과 말투, 그런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말을 많이 하셨고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마음은 있지만 미처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말, 전해드리지 못한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 어버이 주일인 오늘 여러분의 모든 부모에게 꼭 전해주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년 52주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효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잘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을 제가 잘 지키고 자신 있게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이 말씀, 이 설교를 하기가 마음이 무겁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떳떳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크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내가 받는 사랑은 당연하지만 내가 주는 사랑은 힘들어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본성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10계명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계명이 몇 계명까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5계명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6계명부터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5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부모에게 대한 불효를 하나님께 대한 불경처럼 여겼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12가지 저주의 행위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저주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예요. 두 번째가 뭐냐? 부모에 대한 불효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15절 16절 말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첫 번째 저주로 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불효예요, 불효. 자,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최고의 복의 원리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봐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첫 번째는 뭐냐? 순서상 첫째, 둘째 할 때 첫째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중요도를 말할 때 매우 중요한, 인간 사이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이 어떤 의미인가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기쁨이 되게 하다. 이게 바로 공경,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어느 성경 구절에서 사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잠언 3장 9절 말씀 봐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때 사용하는, 공경에 사용하는 단어가 카베드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카베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언제 사용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이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듯이 내 부모를 높여드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억압을 당하고 폭력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나님처럼 공경해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셔서 그 상처난 심령이 싸매어진 은혜가 이 아침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내가 받은 은혜가 훨씬 더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모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용납케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도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준 것은 부모의 본심이 아니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각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아침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들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부모님과의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공손히 모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계명만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인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효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주 심리가 있어요. 참 불편한 심리가 있는데 그 심리는 무엇이냐면 나이 많고 병든 부모는 힘이 없잖아요. 자신에게 도움을 못 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홀히 여기죠. 그런데 죽으면 귀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은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차려놓고 도와달라고, 우리 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 그 심리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 현실입니까?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효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의 부친의 생신이 음력 4월 10일,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지 딱 1년이 되셨는데요.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 맞는 아버지의 생신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생신도 축하드리고 식사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냈을 터인데 이제 그 시간은 저에게 영영 돌아오지 않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올해 생신은 천국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응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 서운해하지 않도록 잘 모시거라. 그리고 나에게 미처 하지 못했던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 말 꼭 전하거라. 이렇게 천국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면서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잘 모실 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은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부모님만 잘 섬기고 부모님만 잘 공경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통로는 부모님입니다. 조선시대 송강정철이 시를 적었는데 그 시 가운데 어머니 살아실제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모든 일은 지나가도 다 돌이킬 수 있지만 부모님께 불효해서 돌아가시면 다시는 효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에 잘 부모님 모시고 공경해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정의 위기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고 이제는 그 핵가족이 가족 해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뿔뿔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이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를 불러온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결혼할 자금이 없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목회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정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말씀의 위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로 연결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뻔한 말씀, 캐캐 묵은 말씀, 오래된 말씀, 그런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불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지침을 주셨죠. 어떤 지침을 주셨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이여,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정의 위기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의 남편을 보고 남의 아내를 보니까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지침을 주시죠.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면 가정의 위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흘려보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자녀의 도리 아닙니까?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큰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두 가지 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그리고 장수하는 복. 부모만 잘 공경하더라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효하면서 잘 되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불효하면서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잘 되기를 바란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꿈을 꾼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에 좋은 것 많이 먹는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시사철 보약을 챙겨 먹는다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해 주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은 너무나 간단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부모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용철 시인의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시집 중에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와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당신의 자식이었을 때는 미처 몰랐더랍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제서야 알아차린 당신의 가슴과 그 눈물을 가슴에 담고 당신의 사랑이 무척 그리운 이 시간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는 고마운 두 분께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